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로라. 우리 이제 8장, 9장을 지나고 이제 10장에 들어섰습니다. 우리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을 우리 중점적으로 중심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된 10장과 11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이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2제자를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인데 이 말씀은 앞선 그 9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36절부터 잠깐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니 하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추수할 그 것들은 많은데 추수할 사람이 없으니 추수할 사람을 보내주도록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목적이 바로 이 추수하는 것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백성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왜 12일까요? 너무 우리가 신앙이 신실해서 그냥 뭐 성경이 말씀하면 근데 왜 12일까요? 예수님 더 많은 제자들을 만드시려면 세우시려면 예수님 충분히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런 능력도 있고 그런 권세도 있으시고 있으신데 왜 12일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가 몇 지파이죠? 네, 12지파입니다. 12지파.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 이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12지파로 이제 구분되고 나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12지파는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2사도도 12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쓰면서 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거예요. 그 사도들은 이 12제자를 가리킵니다. 12제자들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이 12사도가 교회의 시작, 교회의 기초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사도를 시작으로 해서 신약의 교회가 세워진다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죠? 교회는 곧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교회는 이제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12지파로 상징되는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면 이제 신약의 교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아우르는 것이 12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에 담겨졌던 그 의미를 신약시대에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이라는 숫자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제자로 부르시고 12사도로 예수님께서 12명을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하여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교회가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우리 큐티 했을 때 그게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쭉 하면서 우리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빠졌으니 한 사람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띠아를 세우죠. 이 한 사람을 더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교회의 시작이고, 그러니까 12이라는 그 수가 가지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12, 그 가룟 유다가 빠져 있는 그 한 자리를 마띠아를 통해 세우면서 12를 또 채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택하시고 그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왜 부르셨을까요? 오늘 이제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향하셨던 그런 사역의 내용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위에 35절, 9장 35절에 이렇게 쓰고 있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 그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계속하여 이어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구약교회를 상징하고 12사도가 신약교회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 이렇게 드렸듯이 결국은 이제 이 12제자, 12사도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은 교회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교회로 부르셨느냐? 왜 교회를 세우시고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느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시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냐? 어떤 곳이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어서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역을 계속해서 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좀 주목해야 할 좀 표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두 가지 동사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그럽니다. 예수님 12제자를 부르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그럽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5절에서는 그 제자들을 보내셨다 그럽니다. 부르시고 보내셨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부름받은 곳이고 보냄받은 그런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제자와 사도라는 이름입니다. 분명히 1절에서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에 가면 어떻게 되죠?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그 12제자를 사도라 칭하고 있습니다. 제자와 사도, 제자는 어떤 사람이죠?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도는, 이 사도라는 말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님께로 온 사람이잖아요. 와서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로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을 다시 세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제자로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사도로 그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이면서 또한 동시에 보냄받은 공동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제자이면서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또한 사도와 같은 그러한 공동체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교회에 와서 제자로 배우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우면서 또한 세상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받으면서 보내지고 제자이면서 사도로 우리가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자이면서 우리는 전파하는 자가 되고 우리는 모이는 자이면서 흩어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교회의 특성으로 우리가 잘 나타나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우리 이제 주일 예배죠. 주일 예배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또 이렇게 섬김도 하고 성도들 간에 교제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6일을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건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파송받는 겁니다. 우리는 보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으로 보내주는 것이고 여러분의 이웃에게 세상으로 보내지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행하는 사역자로 여러분들이 파송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은 사실상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선교지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도 선교지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만나는 이웃들 사이에서도 여러분들은 선교사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과 가족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예수의 사람으로서 거기서 살아내고 그리고 빛을 발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하며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런 선교사와 같은 자로 여러분들은 보내지는 거예요. 모든 삶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성격을 우리가 띠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오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부름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자마자 보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마태가 그 제자들을 12제자를 파송하는 이것을 마태복음 10장에 와서야 쓰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3장 4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을 모으시는. 이미 여기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미 또 얼마인지 기간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수개월 아니면은 1, 2년을 되는 시간들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을 알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삶을 바라보며 또한 그분의 행하시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사역들을 보면서 이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또 이분에 대한 그런 믿음과 또 신뢰와 확신들을 예수님이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래서 오랜 시간을 예수님이 함께 그들과 먼저 시간들을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 확실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자들에게 필요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교회에서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 친밀한 그런 교제를, 관계를 가져야고 또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로 예수님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 친밀한 그러한 깊은 교제와 관계를 우리가 맺어야 돼요. 그분과의 그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 그분을 내가 먼저 알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보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아는, 특별히 우리 이제 램프교회는 우리 이제 교회 생활 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는 다니셨지만 또 거의 이제 또 신앙생활을 깊이 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지금 필요한 것들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 예수님과의 그런 친밀함들을 갖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 예수님을 내가 그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이 목사님이 들려주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남이 들려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가 여인, 그 사마리아에서 목이 말라서 한 여인에게 물 들어온 여인에게 이제 물을 좀 달라고 하죠. 그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에 가서 이제 많은 그 여인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러 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만나고 나서 그 여인들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찾아보죠. 이거는 한번 좀 찾아볼 필요도 있어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늦게 찾으시면 제가 읽을 거예요, 그냥. 시간이 없긴 이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몇 절에 나오냐면요. 42절에 요한복음 4장 42절에 여인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자 이들의 입술에서 고백합니다. 이제 너가 얘기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이분을 만나뵈니 이분이 진정한 구주이심을 우리가 이제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한 그 주님을 만나게 제가 주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라면 제가 당신을 믿어야 되는 게 너무나도 분명한데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 안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를 제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각자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면 예수님 여러분들 만나주세요.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우리 이제 제자반하면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 응답 어떤 것들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예수님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자 하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님 만나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시고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님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제 마음속에 남이 이제 얘기해서가 아니라 정말 저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여도 예수님을 아니라고 하여도 저는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선 있어야 돼요.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을 만나는 경험과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앙 고백이 남이 이야기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주님에 대한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요. 그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배도 이렇게 잘 참석하시고 또 여러분들 큐티와 또 큐티 모임, 양육반, 제자반 이런 모든 시간들을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가고 주님을 아는 시간들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세요. 그런 그 교회에서 부족하지만 많은 그런 시간들을 제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거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참여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성숙한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시간들을 또 자리들을 여러분들한테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말씀도 읽고 말씀도 듣고 또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 것들을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또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게 되면 그 세상에 우리가 보냄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의 입술로 또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한 그거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배우고 또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신하고 또 믿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 또 세상 속에서 또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 교회 사역에 먼저 말씀으로 잘 훈련받는 분들, 그런 분들이 또 직분을 받아서 또 섬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또 교회 다닌 지 오래됐고 또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나이가 많다고 그렇게 해서 교회는 그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 세워지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있고 그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된 분들이 그렇게 또 세워질 때에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보내짐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것들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혜롭게 이렇게 잘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또 보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1절 마지막 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접할 때 아마 여러분 아니 제일 먼저 좀 이렇게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은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권능이 지금도 나타나는가? 예수님은 권능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이렇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런 권능이 지금도 나타나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항상 그런 의문들이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는 항상 따라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독교 안에 크게 두 가지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어떤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어떤 권능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난다. 이렇게 강하게 또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런 권능은 더 이상 이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권능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아주 없다는 쪽은 아닙니다. 교묘하게 걸치죠. 네? 그래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혹시라도 극단으로 빠질까봐.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런 권능이 보편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그런 일은 예수님 이후로는 없어요. 있죠. 사도 바울이 한 번 했어요. 사도 바울이 한 번 하고 떨어진 유두고를 살려냈죠. 그 사도들 이후로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면 막 벌떡벌떡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잖아요. 그냥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서 함부로 기도 못 하잖아요. 이렇게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강하시고 병 낫는 거 기도할 때 목사님들이 제일 연약해지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일들이 보편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주 없지도 않아요.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부활절이었죠.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가 캘거리에 있어서 갔습니다. 그 설교를 하신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본인은 이제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이분이 이제 거기 이제 중고등부 때인데 거기 학생 중에 백혈병을 앓는 그 학생이 있었대요. 그 백혈병으로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백혈병 때문에 이렇게 죽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치료하지 못하고. 근데 이제 교회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제 모일 때마다 기도를 했겠죠. 근데 이 학생이 이 백혈병이 나은 거예요. 그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이런 것들이 아주 없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치료하는 은혜, 그 역사들이 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을. 제가 대학 때에 전에 한번 말씀드린 광야교회 있잖아요. 영등포에 보면 광야교회인데 제가 이제 대학 때 한참 열심을 부릴 때에 이제 토요일마다 전도를 하러 가는데 한 번은 이제 그곳에 전도를 하러 우리 전도 팀들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이제 그날 거기 한 10대 후반, 20살 정도 되는 한 자매가 있는데 할머니하고 같이 살아요. 거기가 이제 쪽방촌이거든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고 생활이 굉장히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아요. 근데 할머니하고 이렇게 둘이 사는데 이 자매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전도하러 갔는데 갑자기 이제 그날 목사님이 이 자매가 이제 이 자매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동그랗게 앉았어요. 그 자매를 가운데 두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목사님이 인도하는 대로 이제 계속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런 찬양 이제 부르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그냥 우리는 부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현장에서 그 여자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아주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그러면은 아주 이게 보편적으로 아주 막 그냥 흔하게 일어나느냐? 또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대할 때,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 우리가 유의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권능은 치유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신 것은, 이거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에 치유 자체가 목적이라고 하면 예수님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고 모든 죽은 자를 다 살리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치료를 받고 귀신에 의해서 노임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극히 소수에만 불과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표로 쓰이는 거, 이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표적이라고 불러요. 사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사인으로서 그것이 그 치료, 권능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치료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능은 사도들에게만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일들이 보편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드린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사도들 이후에가 그 시기에부터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어떤 이런 기적과 능력의 차원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이 이미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의 때에는 더더욱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교회들을 통하여 증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권능은 없느냐?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거나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기적들과 같은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흔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권능은 계속되고 있어요. 어떤 권능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권능이죠. 이런 권능은 별로 시시한가요? 꼭 이렇게 벌떡벌떡 일어나야 돼요? 막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기적 아니세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이 역사해요. 권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러니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가서 많은 사람들을 믿게 만듭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어떻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믿는 사람을 예수님 믿는 사람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가 일어날 수 있죠? 그 권능의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면 계속해서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받고 또 이렇게 또 좋지 않은 어떤 모습들 때문에 많은 비난들을 받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지금도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삶을 살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그 놀라운 권능의 일들이 역사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열매들을 주께서 맺게 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믿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한번 저 사람을 한번 내가 뒤집어 놓고야 말겠다. 그렇게 되는 일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전하고 우리가 가서 섬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하고 우리가 행하고 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권능의 주체, 권능의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 역사를 지금도 우리에게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두려워할 필요 없이
담대하게 주님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12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12제자의 특징이에요. 이 제자들은 각기 서로가 다 다릅니다. 이제 12명의 이름이 2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성격과 또 직업, 모든 면면들이 다 다릅니다. 아마도 이 베드로는 앞장서는 것을 좀 좋아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하면은 또 세리 마태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을 또 기록하고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꼼꼼하기도 하고 또 도마는 또 내가 예수님의 어떤 그 손에 그 구멍에 내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확실해야 믿는 약간 그러한 성향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직업도 천차만별이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마태는 세리였고요. 그리고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나오죠. 오늘 4절 말씀해 보면 가나나인 시몬. 이런 가나나인 시몬의 떼어갖고 풋노트가 달려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이렇게 풋노트가 달려있을 거예요. 거기 풋노트에 쭉 내려가 보면 그 풋노트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나나인을 아람어에서 온 말로 열심당원이란 뜻이다. 그러니까 이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걸 좀 잡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사람은 말하자면 독립운동가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른 사람들을 보면은 이처럼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다 그 어떤 삶의 모습들이 그 내면과 어떤 그 외적인 환경과 요소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다 달랐지만 그들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데는 하나였고 그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램프교회로 모인 우리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도 여기에 모인 분들 다 다르죠. 우리 성격도 다 다르고 우리가 어떤 삶에 살아온 어떤 그런 히스토리도 다 다르고 삶의 백그라운드가 다 다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주님을 또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우리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이해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듯이 저 형제, 저 자매님도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그런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사랑받듯이 저 형제, 저 자매도 주님 앞에서 사랑받는 형제요, 자매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쓰시듯이 또 저 형제와 저 자매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신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름으로 인하여서 더 풍성하게 주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12제자에 마가, 누가는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지만 크게 보면 다 제자들이죠.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서로가 다 다릅니다. 직업도 달라요. 마태는 세리였고요. 마가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누가는 의사였고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원래 이제 그 어부였고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달라요. 근데 4개의 복음서예요. 우리 4개의 복음서가 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우리는 4개의 복음서로 인하여서 때문에 더 풍성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풍성하게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다른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상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다름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마태를 쓰셨듯이 누가를 쓰시는 것이고 신중한 도마를 쓰셨듯이 그리고 이제 다혈질과 같은 어떤 베드로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다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러한 지체들이다라는 또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제자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제자들도
있어요. 뭐 여러분들 좀 잘 아는 제자들 누가 있어요? 베드로, 뭐 대표적으로 베드로, 그리고 요한, 뭐 이렇게 또 마태복음 쓰고 세리 이 정도 하니까 조금 안다고 치고.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도 많죠. 바돌로메 누구예요? 이름이 그냥 제자들 이름에서만 나타날 뿐이에요. 그가 누구였는지 성경은 아무런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가나나인 시몬도 열심당원이란 거 외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빌립도 마찬가지고요. 빌립도 뭐 약간의 기록은 있지만 우리가 자세히 아는 게 없어요. 그 다데오는 다대기도 아니고 이거 누군지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드러나게 쓰이는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항상 따라다니잖아요. 어디 가실 때 예수님이 세 사람은 항상 달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 겟세마네 기도 가셨을 때도 했고, 변화산에 갔을 때도 했고, 어떤 이렇게 죽은 자 아이 살릴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들어가셨고, 그러니까 셋은 늘 주님과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이름 중에도 이 사람들은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드러나게 쓰이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 보면 좀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4인방 목사님이라고 부르는데 한국에서 4인방 목사님 하면은 오카는 목사님, 화영조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두 분 돌아가셨죠. 이제 두 분 남으셨는데 4인방 목사님. 대부분 다 알아요. 교회에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네 분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드러나게 쓰임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저처럼, 이 애들이 이 시골에 갇혀가지고 있는, 저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명하게도 쓰시고, 하나님은 무명하게도 쓰시는 거예요. 드러나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어떤 이제 목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하니까 약간 이게 드러나는 거죠. 뭐 찬양대 앞에서 우리가 없지만 뭐 찬양대 서면은 그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주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아주 뒤에서 묵묵하게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이 또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드러나는 분들도 이렇게 수고하고 귀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의 어떤 모습들을 딱 볼 때 우리는 굉장히 큰 감동과 은혜를 받죠. 제가 제일장로교에 있을 때 어느 이제 사모님이 계셔요. 연세 많으신 사모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이 항상 토요일마다 새벽 예배 마치고 나면 그분이 남자 여자 화장실을 청소하세요. 전 몰랐어요. 교회 와서 한 1년 지나서쯤 알았어요. 그분이 사모님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너무 묵묵하게 항상 그 자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알게 소식을 접할 때 그거 듣게 되면 그런 분들이 굉장히 큰 감동을 주고 우리의 신앙에 큰 도전을 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드러나게도 쓰시는가 하면 드러나지 않게도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오면 교회가 깨끗하고 화장실이 깨끗하니까 뒤에서 그렇게 깨끗하게 만드시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하게 쓰임받기도 하고 드러나게 쓰임받기도 하고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쓰임을 그다음 모두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무명한 자들 같으나 다 유명한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무명한 자들 같으나 다 하나님 앞에는 유명한 자들이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앞에서는 무명한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유명한 사람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예수님 알게 하시고 예수님 훈련받게 하시고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분명하게 갖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과 인격들을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이어 행하도록 그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서로 다른 우리들을 예수님이 예수님 안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셔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삼으셨습니다. 이제 저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하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 앞에 더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서 거룩한 영향을 끼치기를 원해요. 세상을 좋은 영향, 그래서 빛과 진리 가운데 행하고 사랑 가운데 행하며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쳐서 그들도 동일하게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영적인 자유함과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어서 모든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구원을 얻는
그러한 그 구원의 역사들을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뜻과 그 부르심을 우리가 알고 이제 우리가 부름 받았으니 우리가 우리의 모이기를 힘쓰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잘 자라가고 예수님 더 알아가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우리 안에 갖고 그래서 말씀 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며 세상 속에 나아가서 보냄받은 사람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좋은 영향, 빛과 진리, 사랑 우리가 실천하고 행함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하심의 그 사역에 계속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 램프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의 또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에 대한 믿음과 또 신뢰와 확신이 더욱더 우리 안에 크게 하나님 또 분명하게 또 임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인격과 삶이 우리 주님을 닮은 또 성숙한 사람들로 변화하고 또 성장해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또 세상으로 보내질 때에 하나님 그 세상 속에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드러내고 입술과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며 많은 사람들을 또 주님 앞에 인도하고 또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귀한 그 자녀들로 또 주의 제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